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4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을 진멸시키고 그 땅은 불타 황폐해지고 온갖 짐승들이 짝지어 사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서는 유다가 회복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4장에서 궁궐과 견고한 성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는 모습과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1절 2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의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 사막과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다를 회복시키셔서 기뻐하며 노래 부르게 하시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고 안전한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나 자신을 의지하며 따르다 보니 광야의 고통과 사막의 황폐함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이 세상의 온갖 고통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지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없고 사막과 같은 황무지를 비옥한 땅으로 바꾸고 견고한 성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죄악된 현실,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겠다, 구원을 베풀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 부르게 될 것이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취해 이 세상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너무나 메마른 사막과 같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이 광야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깊은 절망 가운데 진정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영원한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만족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35장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우리처럼 광야에서 헤매는 사막과 같이 메마른 죄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이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구해주실 것이다. 전하며 격려하며 함께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며 인생길 앞에서 무지하고 무력해 두려움에 무릎이 덜덜 떨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함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인간관계의 연약함, 사회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회복되는 장면에 이어 6절 후반부와 7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데 한 번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면서 완전 다른 땅이 됩니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그렇게 회복된 땅에 대로 큰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인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우리의 구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길을 통과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풍족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이 광야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세상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하셨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울음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였던 우리를 사슴같이 뛰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우리의 혀를 회복시키셔서 노래하게 하신 이유는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눈이 가려지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해 절망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길로 인도해서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길을 지나 시온으로 가면 이 길 위에서 누리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영원하고 무한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워라. 기뻐 뛰며 환성을 올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가르멜과 사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에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메마른 곳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와 왕골이 무성하리라. 그곳에 크고 정결한 길이 훤하게 트여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사람은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서성거리지도 못하리라. 사자가 얼씬도 못하고 맹수가 돌아다니지 못하는 길, 건진받은 사람만이 거닐 수 있는 길, 야훼께서 되찾으신 사람이 이 길을 걸어 시온산으로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데없이 쓰러지리라.